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에서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타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염병으로나 홍수로, 교통사고로 죽음의 내용도 가지가지죠. 그 중에 자살도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전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지만 셋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낳고 죽는 그 죽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삭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기에 죽는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는 불명확하죠. 물론 믿음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노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969세까지 살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친히 죽이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흔히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친히 죽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주님의 심판행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중첩이 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만 죽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게, 이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 있는 비가 그냥 퍼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맞아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비가 내리고 땅에 큰 샘들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물로서 뒤덮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그죠? 물로서 뒤덮여 있었는데 물에서 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그 다음 궁창 아래의 물 나누시고 또 바다로
육지와 이렇게 땅을 나누셔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비가 내려서 이 높은 산을 다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있는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이제 물 위에 뜨는 상태,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니까 창이라고, 더 창이라게 되고 불어서 넘친다는 걸 창이라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방주가 이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서 더 많은 비가 오고,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땅 위에 기식이 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썰어버리는 방식이 어느 정도의 방식인가 하면 철제를 기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촌에 살던 사람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땅 위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을 다 죽이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50이라는 이 기한 자체가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상황을 죽는 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단지 비가 많이 와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왜 죽는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운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재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대비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백날 대비해 보세요. 죽어요. 이 시대에 선진국인 미국이 전염병에 걸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 누가 예상했어요? 물론 그 부자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은 전염병이 덮친다 뭐 예언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당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죽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죽이시는 겁니다. 대신에 뭐 오래 사느냐 금방 죽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인간 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게 나왔죠. 969년을 살아도 죽어요. 그러면 969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월을 산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령을 받아야 아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자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모릅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 그 사실을 알죠. 왜 이 홍수가 물이 창이라여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이해서 물이 빠지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가 된 자들을 진멸한다고 했으니까, 썰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썰어버리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만드셨죠.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은 지옥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심판주가 되신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자들은 천국으로, 십자가의 피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을 보내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피로 결정이 되어요. 피공로의 혜택을 입은 자는 천국을 가지만 피공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지옥을 보내시는데, 오늘 지옥 보내는 게 오늘 설교의 그 주제입니다. 지옥을 보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지옥을 보내느냐라고 하면요, 말씀을 주셔서 지옥을 보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자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 질병이라는 자체가 누구 때문에 생긴다 했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생기든지 안 그러면 조상의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단정할 수 있죠. 부모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궁금증은 예수님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구약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지옥 가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해석법은 그래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지? 그 해석은 엉터리야.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세상에 비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만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은 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단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야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주님은 십자가의 피의 혜택을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지옥 보내는데 철저한 분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도 해버리죠. 십자가 피복음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데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백날 사수해 보세요.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떠나보내버립니다. 마치 가시던 물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처럼, 아니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란이나 안 그러면 재리의 유혹을 주셔가지고, 그래 저게 더 좋아 라고 해서 그쪽으로 빠져서 십자가의 원수로 내몰아버려요. 그게 주님이 지옥 보내는 방식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마귀를 집어넣어서 지옥 보내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입지 못한 자는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십자가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의 주다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아주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오늘날 그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배 드리면 병 안 걸립니다. 그 집회하는 거 보면 손 흔들고 이 무당짓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엘리야와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했죠. 자,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이적이 뭘까요? 큰 이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강화물에 2만 명, 3만 명 끌어모으는 게 이적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2만 명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강훈 목사 교회에서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엄청나게 벌써 19명 걸렸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도 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죠. 이 일을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방금 언급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는 흉내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주님의 보내신 주의 종이고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십자가를 날려버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소용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병 고치는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끓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 전체가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고 병 낫는다는 게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 악한 짐승들이 큰 이적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여기 큰 이적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끄집어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죠. 그 마지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사단이 들어가는 불못, 지옥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지옥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지 못한 자는 주께서 피 공론만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